네, 우리 사랑의 우리 빛교회 우리 김경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오 목사님, 우리 또 김 권사님 기도 속에서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임재, God's presence, 이런 거 어느 교회나 다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정말로 서로 존경하고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최고의 사랑을 위로부터 받은 사람들,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분들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최고의 교회예요. 수는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십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는 동족들 좀 사랑해보고 동족들에게 나의 사랑을, 복음을 좀 전해볼래 하는 마음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꿈으로 또 말씀으로, 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중환자들을 제가 위로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무슨 반응?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임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편으로 가는 분, 아니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 그 두 가지 모습이 저는 정말로 봤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품에 정말로 빛나는 얼굴로 주님 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손을 벌리는데, 끝까지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그 죽는 모습이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괴로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두려워요.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외에 어느 쪽에 쓰십니까? 우리는 오른편에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동안 존경하는 김경수 목사님께서 저를 15년 동안 쭉 지켜보셨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초창기에 어렵고 여기 셀을 다운할 적에 격려해 주시고, 같이 중국에 와서 우리 탈북한 분들 이렇게 선교하는 거 보시고 가셨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북한 동족들 돕자 그러니까 저보고 조총용계에서 자금 받아서 지금 북한 정권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야, 정말 그때 힘들더라고요. 같은 동족들,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비난도 왔고, 또 열심히 또 지하 성도들 만나갖고 이 책을 펴내고, 그 지하 성도가 돌아가시고 또 이 지하 성도들이 그동안에 김일성이한테 속아갖고 쇠뇌당하고 그 정권 밑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것을 또 많이 알리니까 나보고 또 무슨 또 이상한 또 태극기 부대가 아니십니까? 라고 또 뭐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아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난도 받고 저렇게 고난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친척의 가족들의 핍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다 그거 겪고 왔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두려워서 내가 물러갈 수 있습니까? 그거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두려워서 내가 이 일을 중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속편하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역교회 가갖고 제가 이렇게 김 목사님처럼 또 목회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박 목사야, 너는 동족들을 좀 도와라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후회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때마다 고비마다 있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것 몇 가지,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들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목사님. 네, 요거 다음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2020년 불과 딱 2년 몇 개월 전에 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를 딱 걸렸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이 왔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 미국 전 세계에 이 팬데믹이 몰아치니까 제일 타격이 받은 데가 우리 교회하고 선교단체예요. 교회 예배 마음 놓고 드릴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어르신들 이거 잘 핸드폰 이거 참 켜기도 힘들고 카톡 보내기도, 요즘은 뭐 카톡 잘 보내시던데, 근데 줌으로 들어가서 링크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걸 쉬지 않고 하다가 그만 성도님들이 인원수가 줄어들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하니까 제일 크게 어려움을 겪은 데가 바로 저희를 포함한 선교단체였어요. 선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안 모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전화 받기가 두려워요. 혹시나 이거 또 그만두면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셨지만 이 굶주림보다 더 큰 못 마는 이분이 북한 노동당 지방 간부였는데 정말로 그 속에서 기적같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북한 같은 지옥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딱 두 가지 세상밖에 없는데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살아서도 내가 지옥을 경험했는데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간다면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냥 무대포로, 정말로 무대포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주기도문을 그냥 외운 거예요. 주기도문을. 근데 그 주기도문을 외운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기가 그 대홍단 산자락에서 그 지게차 트랙투라 그래요. 트랙도로 러시아 말로 트랙터를 타고 가다가 뒹굴다가 부지불식 중에 튀어나온 게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이고 그거밖에 몰랐는데 그 이름만 불렀는데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내가 큰 죄악을 그렇게 망나니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 나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아멘. 사망을 이기더라 이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한국과 미국의 성도들한테 알리고 싶었는데 저를 극적으로 중국 땅 백두산에서 만나서 이 내용을 주고 그만 이 책이 나오고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내가 그를 만나서 이 책을 주기 일주일 전에 그만 의문사로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받았던 이 충격은 정말로 버들버들 떨릴 정도로 제가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충격 가운데에 큰 슬픔과 함께 하나님 왜 이분을 지옥같이 살다가 이제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음을 모르는 북한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그 사명을 하는 사람까지 데려가야지. 근데 놀랍게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분 때문에 수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그렇구나. 북한 백성들이 지금 속아서 저렇게 큰 재앙을 받고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복음을 알려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군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어렵게 정말로 너무나 끔찍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으니까 돌아가셨겠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이 영어로도 1년 만에 어떤 영어를 잘하시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미국 장로님하고 그냥 번역을 해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수많은 지하 성도들과 비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고초를 당하고 똥물을 먹어가면서 복음을 전달한다는 그 내용을 보고, 목사님 나는 그렇게까지 순교하면서 어렵게 전도와 선교를 못하지만은 저는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우리 미국 장로님하고 영어를 번역해서 이거를 우리 영어권 2세들한테 내가 알리도록 그렇게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해서 이게 책이 나온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 휴스턴에서 살고 있는, 저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청년 하나가, 30살 넘은 청년 하나가 그렇게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어머니를 따라다니다가 그만 사춘기 때 방황을 하고 마약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가 어머니가, 이 아들아, 이북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렇게 복음을 듣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영어 번역된 거 하나 읽어봐라. 근데 이 아들이 그걸 순종을 했어요. 그 책을 읽고 이북에 있는 사람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해를 하고,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엄마를, 부모님에게 못을 박았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신학과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영어로 편지를 써갖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동족을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갖다가 느끼고 자꾸 위해서 기도하면은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던 와중에 이분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저 북한 안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하 비밀교회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달 또는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예물이 들어오는 대로 그 지하 성도들한테 쭉 이제까지 선교비를 보내고 의료품을 보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매달 잘 받았다는 편지가 저렇게 와요. 근데 코로나 때 저도 힘들어졌어요. 뭐 이게 헌금이 와야 보내죠. 그리고 이게 국경이 폐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북한 선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막 같은 길에 길을 내시더라고요. 광야에 그분께서는 길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준 중국 땅에 저희들이 빵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빵 공장을 통해 갖고 중국에 태어난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선족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은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이에요. 소위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듯이 거기는 코리안 차이니즈예요. 그 중에 그분들 중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북한 동족들을 돕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자기가 조그마한 무역을 해서 북한 안에 법적으로 이상 없이 하자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또 자기 친척들이 북한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친척들이나 북한에 아는 사람들 중에 어느 정도 수고비를 주면은 탈북해주는 루트를 비밀리에 감당해주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못해요. 그 일을. 저희들은 하다가
지금 7분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알죠, 여러분들?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15년 동안 저희들 하는 일을 보고 당신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니까 나는 그 내용물을 심부름 해줄 테니까 나도 좀 그럼 써달라. 저희가 언제 한 번은 치과 장비를 중국 비행장에서 다 뺏겼어요. 들어오다가 그 중국 세관이 이거 분명히 이 치과 장비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퍼즐 일이 쓴다면은 갖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누구를 이렇게 진료하는 목적으로 갖고 들어왔다는 걸 딱 대본에 알더라고요. 그래서 뺏겼어요. 얼마나 애가 탑니까? 지금 탈북해서 어느 모처에서 지금 치과 이 진료를 우리가 온다는 것 때문에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북한 백성들하고 통행증 갖고 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치과 장비를 뺏겼으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진짜로 선교지에 가서 금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금식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어렵게 갖고 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브로커, 중국 우리 조선족 브로커가 공산당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관장하고 친하대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나쁜 짓 한 거 아니니까 그거 좀 이렇게 릴리스 풀어주고 갈 때 갖고 나가는 거 정확히 보일 테니까 좀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루만 좀 기다려 보시라. 근데 주일날 아침에 공항 세관으로 나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제 3일이면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며칠 전에 도착해갖고 좀 이틀 동안은 저는 금식하고 제가 선교지에서 금식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관원 그 간부를 시켜갖고 우리를 그 빼앗겼던 그 치과 장비를 딱 갖고 온 거예요. 어휴, 그때 내가 눈물이 막 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 우리 공산당 그 우리 조선족 그 간부한테 고맙습니다. 이거 뭐 얼마 안 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래 없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나는 댁들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해서 나도 그 좋은 일에 참가하고 싶어갖고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제가 이거 돈 사례 받으려고 한다면 내 공로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너무너무 더 큰 감동.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저렇게 저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한테 우리가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보내오고 저렇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저기 빨간 줄이 있고 파란 줄이 있죠. 빨간 줄을 코로나 터지자마자 1년 만에 받았어요. 1년 만에. 그동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근데 1년 지나니까 서서히 이 브로커들이 비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지하 성도들, 이분들 이 책에 나오는 지하 성도들의 그 편지들이 보면은 지금 세계가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의료 체계가 전무한 북조선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침만 해도 그 기침하는 사람을 붙잡아 갖고 산 위에 올려보내고 그 산 위에서 못 내려오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바람에 그 위에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뭐였냐면은 제가 여기서 거기 그러면 우리 지하 성도하고 그 고아원 아이들은 좀 괜찮습니까? 라고 이제 보냈더니 그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온 편지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3분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3분이. 12명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죽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그 다음에 고아원 아이들 중에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 4명이 확진이 됐는데 2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는 아니죠.
근데 내가 왜 할렐루야 했냐면은 이 코로나 엄한 중에 다 북한 선교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기도 동족 선교를 하용해서 지금도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북한 지하 성도들을 돕게 했다는 하나님께 할렐루야입니다.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에 또 북한에서 탈북한 가족 일가족 4명을 만났어요. 그 일가족 4명을 만났는데 이 일가족들을 저희가 돕고 기도해주고 한국에서 무사히 만나자 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로 달러가 필요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가진 걸 갖고 혹시나 중국 공안이나 북한 보위부한테 잡히면은 요거 50달러, 100달러 주면 그 북한 보위부나 중국 경찰이 나 못 봤단 걸로 합시다 하고 무마해주고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렇게 돼요. 2년 후에 한국 목동에서 16평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만난 거죠. 만나서 그동안에 그 아이들 중학교, 초등학교 둘동생 남자 아이들 장학금 보냈어요. 열심히 너 공부해라. 너가 잘 돼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 네가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도움은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쭉 보냈는데 한 5년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기 엄마하고 그 아저씨는 그 운전기사로 잘 됐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해서 그 패밀리 마트를 최근에 자기 걸로 만들 정도로 성실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한테 정착비 보내주시느라고 정말 감사했는데 이제는 우리는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이제 보내주는 거는 우리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우리 고륙들한테 제가 보내도 될까요? 어떻게 보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나를 꺼내준 브로커가 아직도 북한에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편으로 보내면 그 브로커가 30% 심부름감 떼고 나머지 70%는 정확하게 우리 언니한테 갖다주고 우리 언니가 카톡에다 사진 하나 딱 찍어갖고 나 잘 받았다 동생아 고맙다 그러면 우리 브로커가 중국 땅에 넘어와갖고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지금 보내는 이제 생활비를 그럼 북한에다 보내라. 그래갖고 이제 2년 동안 보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도 들었겠지만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갇히고 마스크도 없고 이거 우리가 맞는 주사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이 너무 힘드니까 특별 구제비를 좀 보내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나도 지금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갖고 지금 후원교회 후원자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실망할까봐.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조금 세이브 해놓은 거 우리 시애틀에서 한 3베드룸 한 달치 돈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분한테 영수증 내라고 이제까지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다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고마웠습니다.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난 믿고 했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이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브로커 선생님이 무슨 배짱이 강했는지 이 코로나 엄한 와중에도 우리를 안심시켜 주려고 동영상으로 찍어 중국에서 보내온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괜히 그분한테 상처가 되고 위험이 될까봐. 내가 그런 거 요구를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박 목사야, 내가 코로나라도 이 전도와 선교를 쉴 것 같아?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예배 안 드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그 언니, 오빠, 남동생이 그 고맙다고 보내온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갖고 이렇게 좀 눈도 가리고 음성도 좀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까 제가 변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보실까요? 이 앞에 불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륨이 요게 조금 작으니까 볼륨 사모님 혹시 조금 크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 함경북도 출신 분들은 금방 사투리를 알아들을 텐데 서울이나 타지방 분들은 잘 말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문자가 있습니다. 플레이 해주세요. 네. 이게 큰 누나예요. 요 남동생. 예, 소리 좋습니다. 네가 보내줘서 돈이 주면 받았다. 감사하다. 내가 알지 않니? 지금 우리 전에 배심한데 나 걱정이 안 나는 어떻게 내 사는지. 어쨌든 고맙다. 우리도 지금 저 기다하가 내 그래서 너 다음 소리 더 못하겠네. 그렇게 알고 얘기해라. 동생아 고맙다. 너는 코로나 때문에 북한에서는 코로나를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너 아프지 않냐 하는 말에 너 앓고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저 영상을 받아보고 우리 집사님이 막 엉엉 울더라고요. 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나는 10년 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 남한에 와서 하루하루 젊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저 오빠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내가 정상적으로 저 비디오를 보니까 전 저보다 20살이 더 많으신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젊었을 때 보내온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막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뭐 그냥 김정은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 모두 다 회개하고 그냥 구원받아라 말씀으로도 다 우리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왜 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믿게 하려고. 믿음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그냥 줘버리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최고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은 죄인 사랑 못합니다. 아니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해낼 수 있어요. 그게 힘이에요. 저는 30살 된 과부로 하나님을 알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한 어머님 밑에서 저는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받고 저는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어머니의 그 최고의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머니는 남대문 시장에 나가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들동생을 여자의 힘으로 30살 돼서, 그러나 밤이면은 어머니는 보따리를 싸들고 해방촌 해방교회라고 하는데 보따리를 담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여성의 몸이 담벼락을 눕고 철야를 하고 내려와서 우리를 밥해주고 또 남대문 시장 가서, 이 어머니의 20년 넘는 그러한 헌신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할 수 있는 힘을 교회에서 받았어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이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을 갖고 우리는 이북에 있는 동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니 핵폭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쁨이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오늘일이나 미래일이나 과거일이나 하나님은 현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최고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의 빛을 이북 동족들한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부족한 기도원 동족성교회가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사랑의 힘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의 빛을 발산하여 가장 최고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드리실까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높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그 놀라운 물질과 명예와 죄악들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이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이 주의 생명의 빛을 이북의 동족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보내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점에 복음으로 통일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